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름도 없는 한 사람,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와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 두 사람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라사인에 있는 이 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무덤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무런 가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이 거라사 사람에 대해서 눈여겨보거나 귀중히 여기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하여 이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생각이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족들도 가족들도 이웃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져 혼자 살고 있는 이 한 사람, 거라사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세상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셨고 그의 제자들과 또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신 장면이 이 전장인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 모든 말씀을 증거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는 이미 완성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때 상황 속에 그 바다 건너편에 누가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또 어떤 모임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먹은 수많은 무리 속에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더하여 바다 건너편에 단 한 명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생명을 나타내시고 그 이적을 베푼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명인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무덤가에 살고 있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에 오셨고 그 영혼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거라사 사람,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제자들이 열심히 헤쳐나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목숨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길을 계속해서 가셨습니다. 풍랑을 이기시고 파도를 이기시고 건너편 땅 거라사 지방까지 오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누군가를 찾아가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그분의 사랑의 증거요 또 긍휼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긍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이 한 영혼, 한 사람, 거라사 사람, 이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데 2,000마리의 귀신이 나아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은 돼지 속으로 들어갔고 그 돼지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한 영혼이 온전케 되는데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건너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한 영혼이 온전케 되어진 것보다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증거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25년 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25세부터 29세까지 무려 한 4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에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삶보다는 살아가는 것보다는 살아감을 멈추는 죽음을 더 갈망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 역경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낙원에서 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며
이 청년은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낙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5세부터 29세면 굉장히 젊은 청년이죠.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비전을 갖고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삶보다는 죽음을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기도하던 어느 날, 이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던, 무덤가에 살고 있던, 죽음을 상징하는 어둠 속에 살고 있던 그 어둠의 영,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거라사인 청년처럼, 이 사람처럼 이 청년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동일합니다. 거라사 청년을 만나 주신 것도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 한 청년을 만나 주신 것도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죽음을 사모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주변에 그 청년보다 훌륭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만나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사랑이었죠. 너는 나의 사랑을 아느냐? 너는 나의 사랑을 아느냐? 이 청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있었고 성령을 모셨고 방언 기도를 하고 예배를 지켰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환경, 삶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에 그 내면의 그 심령은 어두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너가 진실로 나의 사랑을 아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닥친 현실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심하거나 의심하려고 해서 의심한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와 그 악한 영의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도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신 이유를 모릅니다. 어찌하여 나를 만나 주셨습니까?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나에게 오셨습니까? 질문하시던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소망하며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을 만나길 사모함으로 오신 모든 성도분께 이와 같은 만남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체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10대, 20대부터 시작해서 60대, 70대, 8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 각각의 세대별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연령대의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10대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20대이신 분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젊었을 때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더하여 60대, 70대, 80대이신 분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무덤가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겨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삶의 환경이 바뀝니다. 이 청년, 가버나움의 무덤가에 살고 있는 청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바뀝니다. 옷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살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경배를 의미하고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경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지역에서 더 큰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한 영혼을 만나시고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고 이 말씀처럼 소망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 말씀만이 이 한 영혼을 위하여 바다를 건너시고 풍랑을 이겨내시고 그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라는 존재, 나의 가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조건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절망감, 상실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한 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했던 이 거라사 사람에게 너는 가서 내 친속에게 구하라. 너는 가서 내 친속에게 구하라. 내 가족에게 구하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이웃에게 구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너를 만나주신 것은 이 가버나움의 거라사 사람이 준비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 예수님의 일방적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라사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긍휼하심, 자기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더라. 이 사람은 성령을 모시지도 않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예수님을 단 한 번 만나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체험한 그 하나의 체험으로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의 뜻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왼쪽에 있었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르브벤 지파 지역에 10개의 신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이 신도시의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문화로 유혹해서 헬라 문화와 로마 문명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에는 신전이 있었고 이 도시에는 제사가 있었고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이 돼지들은 그 신전의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그 10개의 도시를 거라사 지역은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긍휼을 체험한 이후에 나머지 수많은 그 10개의 도시, 9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예수님이 내게 임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 이 단 한 가지를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 청년, 4년 동안 죽음을 갈구했고 삶보다는 죽음을 소망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의 생각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사람을 만나 주신 것처럼 이 청년도 만나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에게 임해 주신 거죠. 그리고 똑같이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아느냐? 이 청년은 대답합니다.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머리로 당신의 사랑을 알았지만 오늘은 나의 온몸으로 나의 체험 속에서 함께해 주신 예수님의 긍휼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 한 청년은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 나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셨지만 나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의 긍휼을 체험한 이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전에 자기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죽음을 간구했던 그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간구하던 그 간구가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청년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거라사 사람의 그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뀝니다. 이 청년도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이후로 바뀝니다. 그 청년의 모든 어려움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청년에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그 청년에게 과테말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 부족한 자라, 이 지렁이 같은 저도 당신의 선교 사역에 필요하다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25세 때부터 29세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인생과 같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도 있구나. 성경 속에도 나와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한 사람,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한 사람이 선교사로 부름받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됐고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머리로서가 아니라 온몸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기쁨이 있는 가정, 슬픔이 있는 가정, 어려움이 있는 가정, 감사가 있는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길,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길 사모하는 심령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라사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가치와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25년 전, 30년 전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음만을 생각했던 한 젊은 청년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긍휼하심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혼에게 예수님의 긍휼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대면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임재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긍휼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